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1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먼저 찬송 부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치소 주시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짐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주면서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송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주 예수의 은혜를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 되고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문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하리라.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원흥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첫 주일 예배를 성찬과 함께 드리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자녀답지 못하고 많이 부끄럽고 부족해서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저버려 주지 않으시고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2026년 1년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앞세우고 어지러운 세상 환경보다 말씀을 바라보며 매 순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2026년도가 최고의 한 해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서초수복음 반석교회가 사명 위에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비록 서초동 작은 빌딩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며 매주일 눈물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모든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기적 같은 1년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합당한 복을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486장 부르고 기도하실 때 이제 2026년 첫 주일 성찬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도 2025년에도 52주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얼마만큼 몇 번이나 참 주님을 만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또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아왔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합니다.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하루하루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2026년 첫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지난 해를 돌아보며 올해 아버지 하나님 진정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진정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바쁘고 어렵고 마음 조이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뺏어가지 말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 주님을 따라 간다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졌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을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입술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일이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 살게 하시다가 이제 2026년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또 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2025년 작년을 뒤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시시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들 회개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를 6년 전에 이 서초동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권속들을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같이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된 일, 죽을 일만 쌓여 있고 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부드러운 사랑의 손으로 올 한 해 도와주심을 매일같이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한 주일, 한 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새해 인사 있죠?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1월 4일 1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행진. 아멘. 오늘 보니까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작년에 뵙고 또 올해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간 우리 최수 권사님 몸 불편하셔서 못 뵙고 또 우리 최춘자 권사님 몇 주간 이렇게 못 뵈다가 아까 찬송 부르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고서는 서로 인사했어요. 안녕 안녕 이러고 인사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그 자기 나라의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12시가 땡 하고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축제 분위기 속에 휩싸여서 또 우리나라도 12시가 되면은 보신각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보신각 그 타종을 바라보면서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가운데 매년 이 새해가 되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보고 또 그 속에서 있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교회마다 12월 31일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다 해가지고 밤 12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1일이 되면은 신년 감사 예배다 그래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교회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열광을 하고 축제 분위기에 쌓여서 하루를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새 달력이 열려지고 또 새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새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새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새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새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새해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수명이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슬퍼해야 될 것은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들의 이 인생이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수명이 1년이 적어지는 겁니다. 참 그 줄어드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 일이 펼쳐지고 새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오시면서도 아마 느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 속에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이 2026년이 되었어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새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절대로 아니죠. 그냥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 그래서 새 옷도 입죠. 저도 이 옷이 새거가 아니고 한 거의 10년 정도 된 건데 오늘 보니까 사실 옷을 1년 동안 안 입는 옷은 버리든지 누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 옷이 있어서 그전엔 또 살이 쪘을 땐 안 맞다가 또 맞아서 이걸 입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님 옷이 새거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지만 아무리 옷을 새 것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를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고 몇 달 살아보면 아니구나. 저도 오늘 교회로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1월 첫 번째 주일인데 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결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고 또다시 이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허탈감 속에 또 한 해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근심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들은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일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이 세상이고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이 인생이고 죄악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린 늘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 살아있다는 증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해, 하나님과 바른 그런 관계 가운데 진정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 동생 딸 조카가 미국에서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큰아빠는 인생의 모토가 뭐예요?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냥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가자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그 제 큰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카가 그걸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저보고 얘기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내 인생의 모토가 그냥 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동물과 같은 인생이고 짐승과 같은 인생이고 벌레와 같은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그래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다 가자가 제 인생의 모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그 전에 우리 최우진 안수 집사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은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멋지게 살다 가자. 그거 맞죠? 집사님? 네. 근데 보니 어저께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찾아봤더니 그게 없어졌어요. 그 전에 멋지게 살다. 멋있어요. 멋지게 살다가 가야죠. 그냥 가는 것보다. 여러분 왜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열광을 하고 사는 것입니까?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행복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열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란 다행행자에다가 복복자의 합성어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운이 좋거나 복되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는 기쁨, 만족,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한다. 원래 한자에서 이 행자는 형벌을 받는 그런 모습에서 본뜬 글자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형벌을 받는 이 벌 받는 그런 데서 어떻게 행자가 유래가 되었을까 봤더니 고난을 겪은 후에 행운을 그리고 복은 경제적인 기반과 안정을 뜻해서 짠맛, 쓴맛을 다 겪어 얻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쓰여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좀 막연하죠. 저도 좀 읽으면서 야 이거 좀 막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새 벽두가 되면서 뭐 영어로 보면 New Year's Resolution 그래가지고 새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좀 책을 좀 더 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올해 얇은 책자인데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그 유명한 제가 또 좋아하는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미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거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간은 시간의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묵은 것과 새 것은 시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해가 되고 2025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26년 1월 1일이 됐을 때에 이 묵은 것과 새 것을 그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읽었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시편 기자 그 1편을 썼던 다윗도 그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은 여러분 절대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람과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날씨가 나쁘면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 3절에 보면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겨울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겨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추위를 타서 여름은 더위를 잘 안 타지만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서 겨울을 싫어할 것 같은데 저는 겨울을 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이 겨울을 보면서 제가 날씨가 왜 이렇게 겨울이 안 춥지? 그랬더니 바로 그냥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막 저희 집에 그 세탁기가 다 얼어가지고 막 그 드라이기를 막 말리면서 다 물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겨울을 왜 좋은가? 사실 겨울 그러면은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척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겨울을 다른 의미에서 보는 것이 겨울은 어떻게 보면 이 4계절 중에 가장 바쁜 계절이 겨울이 아닌가. 이 만물이 봄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장 활발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자연이 봄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명을 돋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계절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새로운 생명을
그 생명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에 저는 겨울을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겨울을 좋아하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겨울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난 한 해도 그랬고요. 어쩌면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우리 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믿고 행진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를 들어와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엑소더스라 그러죠. 이 이집트 탈출기, 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해방받을 수 있었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형들의 그 시기심을 질투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사가지고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다가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까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 요셉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일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똑같은 방에 있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요셉의 그런 육신이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모든 감옥이 다 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이집트 당대 가장 강한 나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세우셨던 그 모든 일들은 그 요셉이 잘나서였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그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그 모든 나라가 가난하고 가뭄이 왔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아버지를 불러서 애굽으로 모셔드리고 72명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에 나중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됐을, 이집트의 왕이 됐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수요가 많아지고 증가하는 것 때문에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날강에 던져가지고 이 악어의 밥을 만들라고 그런 명령을 해버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면서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가운데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시죠.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런 바로의 명령이 있었던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요셉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 아들을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고도 그것에 불구하고도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100일이 다 됐을 때까지 숨겨서 키우다가 결국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로 이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다가 그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미리암 그 누나가 자기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딸, 이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에 목욕을 하러 왔을 때에 그 모세가 있는 것을 보고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쉐라고 지었던 이유는 그 모세의 뜻은 건져 올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 올려가지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유모가 필요해가지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자기 아들을 유모가 되어서 히브리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유전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또 바깥으로는 이 이집트의 가장 현대적인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났던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어다가 미디안 광야에 보내놓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와 만나주시고 모세를 길들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맞추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이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80세가 되어가지고 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없던 그런 인생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사람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살인자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가지고 이집트의 그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첫 유월절을 지나면서 패스오버를 지나면서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출애굽을 해가지고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다다른 곳은 홍해 앞에까지 그 60만, 여러분 60만이라고 하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가정에 네 사람만, 아이들 둘만 있더라도 이 모든 백성들이 미니멈 240만이 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있으면 300만이 넘는 그 큰 무리가 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430년 동안의 그 종노릇, 그 종살이를 뒤로 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러 뒤에서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해방시키기 위한 이 앞에 홍해가 갈려져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여러분 홍해가 그 건넜던 홍해가요 32점 몇 킬로예요. 그 크기가 거의 32킬로 되는 그 큰 바다가 좌우로 쫙 갈라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지고 이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막 진퇴양난의 뒤에서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 번으로 홍해를 쫙 가르실 때에 거기 있던 젊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요새 기분이 좋고 아주 신나는 일이 있으면은 야르 그런대요. 그랬을 거예요. 야르. 야, 이거 뭐야? 그리고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처음 갔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무가지를 던져라.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지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쓴맛이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심된 일만 있고 죄악된 일만 있고 죽을 일만 쌓여있는 것이 세상이고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에 쓴 우리들의 인생의 맛이 단맛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죽음밖에 없는 먼지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하셨을 때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물을 마시려면 물이 졸졸졸졸 나와가지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요 그냥 폭포수같이 물이 나온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연극을 크리스마스 때라고 해가지고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 연극에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연극을 하는 것을 봤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대기로 탁 무슨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에서 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저렇게 나와가지고 240만 명이 300만 명이 절대로 못 마신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위를 쳤는데 바위에서 물이 그냥 콸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먹었겠습니까? 매일같이 40년을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거기서 농사를 질 수도 없는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셔가지고 그것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이 만나라는 뜻이요 히브리말로 이게 뭐지?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 이게 뭐지? 너무 많이 모아도 그 다음날 먹을 수 없고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양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사실 사람이 하나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희들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 내가 고기를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고기를 보내주셨는데 뭘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는데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왔냐 하면요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이 1m 정도 그 크기 정도로 그냥 메추라기 떼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사람이 있다가 메추라기 먹고 싶으면 손만 내려서 건져 올리면 메추라기 잡아서 먹고 매일같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모세가 보냈을 때 10명의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기는 우리가 갈 땅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다.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제가 늘 이 말씀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시면 큰일 납니다.
밥 먹는 거 어려우신 분들 병원에 꽉 빨리 가보셔야 되는데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빼놓고 1세대들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먹여주시고 매일같이 물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 40년 동안요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요.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죽은 것뿐이지 옷이 달거나 발이 부르튼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당시 3,500년 전에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끌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이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땅에 홀로 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준비하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짧게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 8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430년이 가까웠을 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 이전에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애굽으로 올 때부터 준비하셨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삶 속에는 이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요. 갈라지는 일들이 있고요. 대립하는 일들이 있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불경기가 또 우리를 짓누르고 여러 가지 환경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6년 오늘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획하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지만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내일을 2026년을 하루하루 먼저 붙잡고 계시면서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믿는 사람들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에도 행진할 것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올 한 해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때도 역사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다시 한번 이 한 해 올 2026년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진정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아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찬 준비하면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올 2026년에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고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산다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 2026년 첫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또 성찬을 대할 때에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가 응답받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들 주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애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해결해 주시고 허락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전순영 권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권사님들 다음 주에 인사 말씀 간증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오시고요. 오늘은 성찬 예배 또 성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물 드리고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2026년 첫 성찬 주일 예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새해 하나님 주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뭐 간증들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편안하게 갖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시간을 가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같이 간증 나누시고 또 이야기들 나눠야지. 우리가 매번 예배드리고 김밥만 먹고 또 가다 보니까 너무나 이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렇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도 교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벌써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밥이 아니고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김명희 권사님도 1년 만에 뵙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셨는데 식당에서 대접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같이 그냥 가지 마시고요. 배가 안 고프시더라도 그냥 가서 그냥 계시더라도 같이 드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 알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서초 반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주신 것 가운데에 저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되게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사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넘쳐나는 복된 하루하루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영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6년 1월 첫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로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